제가 성경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아진 내용인데 여러분이 오늘 밤에 잘 들으시고 천국은 들어가기는 쉬운데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들어가기가 너무 쉽고 너무 어렵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고 어떤 사람은 쉽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 이렇게 가르쳐 주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러면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겠네요 이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쉽죠. 그래서 이건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한 가지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간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소금의 진리 천국, 소금의 진리를 알면 천국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 내용을 많이 알 거예요. 50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이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맛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이런 내용을 많이 알죠. 근데 이 단락에서 오늘 본문 읽었던 43절부터 여러분 읽어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나왔어요. 지옥과 천국, 천국과 지옥 똑같은 내용인데 반복적으로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로 예를 들었죠. 만일 내 손이, 만일 내 발이, 만일 내 눈이 이거예요. 만일에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이거죠. 장애인으로 천국 들어간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들어간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또 내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이거예요. 장애인으로 이 천국 가는 것이 낫지 두 손 가지고 지옥 간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고 있죠. 더 나가서 또 내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한 발을 가지고 천국 들어간 것이 낫지 두 발 가지고 지옥 들어간 것보다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 장애인 그대로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천국도 그냥 장애인으로 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가리키고자 하는 의도는 천국, 지옥, 천국, 지옥, 천국, 지옥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44절 없음 이렇게 나오죠. 46절 없음 이렇게 나와요. 이 없음 거기에 이 관주 보면 3이라고 하는 표시가 나와야 나와요. 나오죠. 3 해놓고 밑에 하단에 이 3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밑에 어떤 사본에는 44절, 46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48절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48절이 44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고 48절이 없음이라고 하는 46절에도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네 손이 만일 범죄하거든 장애인으로 잘라서 장애인으로 천국 들어간 것이 낫지 손 가지고 지옥 들어간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어져 나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네 발이네요.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한 발 가지고 그 천국 들어간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 들어간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반복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님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계속 그 구절 구절마다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관한 관심도 없고 지옥에 관한 관심도 없고 관심이 어디에만 있어요? 이 세상에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내가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고 그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고 시험 들고, 기도를 하다가도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듭니까 안 듭니까? 절대 안 들죠. 그런데 주변에 우리가 보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렵지 않게 많이 봐요 못 봐요? 보죠.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해보세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시험 들었냐고 안 들었냐고 물어봐요. 좀 대답하기 민망해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스스로 회개기도 하세요. 아니 기도했는데 왜 시험 드냐고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목적을 따라 기도하니까 그래요. 이방인들은 이 세상에 관한 것만 기도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않느냐. 아버지가 자식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은 구하지 않더라도 다 준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그 차원을 높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암송도예요. 암송도 하는데 그런 내용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작전 기도하고, 작전 기도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작전 기도도 못하겠네. 금식 기도하고 금식 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데 왜 시험 드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했던 제목이 안 이루어질 때 인간이기 때문에 실망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실망하지 말고 응답이 아닌 것이 응답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입술로 범죄를 하면 안 돼.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됐대? 여러분 어렵지 않게 많이 흔히 하는 말이에요. 아무 개시 그렇게 기도하지 왜 그런 일 당해? 이런 일 하면서 비 꼬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바 되어지고 믿음의 기도는 들으셔요. 내가 지금 그대로만 이루어진 것이 응답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 것도 응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고 아예 응답을 주지 아니해서 바로 응답이 되어진 것이 있어요. 저는 그런 간증을 하려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간증하면 금방 시간이 가버려요. 그래서 간증을 그와 대체로 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면서 3년 개척했을 때 한 30명 모였어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 6개월 되더라도 한 명이 안 모인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한신아파트 그때 1차 상계동에 그 옆에서 월세 하면서 6개월 동안 하나도 안 모이는데 입주를 딱 했는데 한 달 만에 60명 모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지역을 그렇게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그때 지역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지역으로 가게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파트 있는 지역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알아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상계동 입주할 무렵에 그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알아봤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그 몇 평을 쓰는 거 50평을 썼는데 50평 잘라서 예배당 쓰고 사택 썼어요. 교육관 쓰고. 그런데 이 상계동에 그 상가를 알아봤더니 그 7평에 그 2천만 원의 월세가 그 50만 원이에요. 88년도에. 그래가지고 이 7평에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최하 2개는 어디 할 거 아니에요. 그 계산해 봤더니 그 당시 세가 500에 20만 원을 냈는데 500에 20만 원을 월세를 냈는데 이건 욕심인 대한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그런 말 생각이 나가지고 아예 접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도전해 막 했는데 계속 그 말씀 때문에 접었는데요. 그 왜 그러는가 하면 6개월 동안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 입주하고 난 뒤에 그 60명, 70명 그렇게 모이고 그랬는데 야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옆에 상가를 파고 건물 짓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 주인을 만나가지고 여기에 예배당을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자기는 절대 예배당 교회는 안 준대요. 자기 처남이 목사지만은 그 말까지 하면서 안 준다는 거예요. 놀리더라도 자기는 안 준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한테 구워 삶아가지고 그 내가 보수를 줄 테니까 꼭 예배당으로 달라고 그 해달라고 성사를 좀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좋다고 알았다고. 그런데요 결국은 그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제 거기에 가지 않기로 하고 수리를 다 해서 그 제가 이제 잘 꾸몄어요. 이제 마음 잡고 거기서 이제 안 되니까 있었는데 나중에 주인이 느닷없이 만나자고 하더니 감이 좀 이상해요. 그러더니 비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워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쓰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사장님이 쓴다고 하면 내가 드리지만 다른 사람 줄 것 같으면 나 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는 말이 너무 다 꾸며놨으니까 몇백 들었으니까 그 당시 몇백 그 자재배 만든 거예요. 손수 했으니까. 근데 안 나간다고 할 줄 아는데 나간다고 하니까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아, 목사님 그 나 혼자 건물 산 건 아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좀 어떻냐요. 내려갈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이제 노원역에 그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100평이 있는데 그 거기에 자기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형님하고 같이 샀는데 거기를 건물을 그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너무 크면 잘라가지고 새 주든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2층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자기는 교회로 주지 않았대요. 당구장으로 주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교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주인한테 말하지 않고 그 당구장은 학교가 옆에 있어서 허가가 안 나와가지고 그냥 교회로 넘기고 가고 주인이 답사하고 간 사이에 교회가 있더란 거예요. 어떻게 당신 여기 있냐 그랬더니 여차저차해서 그 뭐라고 그래요? 임대를 그 주인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임대 받아가지고 나간. 그러면서 이 세를 얼마 받는 것을 알잖아요. 자기가 있었던 500에 20만 원을 주는데 그 전세로 그 2천만 원에 30만 원인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 되면 월세로 주시고 또 안 되면 잘라서 세를 다른 사람에 주든지 해가지고 최대한 자기가 돕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7단지 바로 옆에요. 바로 옆에고 일부러 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거기 이사를 다 하고 난 뒤에 그 뭐라고 한 거면 주인이 연락이 왔어요.
세계를 그렇게 내려려고 하더라도 안 나간다고 처음에 달라고 했더니 자기 목사가 천안미 목사라고 하면서 절대 건물을 비어 있을지라도 자기는 안 준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는 내가 했던 말이 생각났던 모양이에요. 그때 준다고. 그래서 이제는 게임이 끝났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그리고 내가 또 7평짜리 그거 얻어서 그 인위적으로 갔더라면 여기는 감당 못하죠. 근데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은 응답이 아닌 것이 응답이었는데 나중에 그 자리에 어떤 교회가 돌아왔는데 정문이 그 후문이 정문이 안 나고 상계에게 다 보던 사람이 걸어다니니까 굉장히 길목이 좋았는데 정문이 나니까 완전히 거기는 뒷골목이 되어버린 거예요. 당시에는 거기가 정문이 될 줄 알았는데 딴 길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아시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응답이 아닌 것이 응답이더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놓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이 지난 주일날 그 저지난 주일날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했으니까 저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 아세요? 몰라요? 모르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괜찮지만은 예? 뭐요? 힌트를 주도 몰라요. 힌트를. 복된 입술이더라. 복된 입술. 이 복된 입술이 돼야 된다 이거죠. 기도해놓고 다 쏟아버리고 기도해놓고 엉뚱한 소리하고 실컷 기도해놓고 될라나 몰라.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믿음으로 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 이거죠. 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가 세 군데 인용을 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더라도 그 기도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리라. 가장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주시는 대속해 주신 주님, 속죄해 주신 주님, 이걸 믿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가는데 그걸 못 믿어요. 자, 얘 이걸 못 믿냐?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른 건 너무 잘 믿어서 손해를 보고 사기도 당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아무개 이번에 교회 오기로 했는데 오면 잘 신앙생활 할 것이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마음이 깨끗하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그 마음이 착하대요. 제가 속으로 그래서 그러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신앙은 안 그럴 거래요. 그런데 그분요 자기가 이상하대요. 자기는 너무 잘 믿어서 탈이고 너무 잘 믿어서 당신은 그게 병이라고 하면서 사기도 다 당하고 돈 달라고 하면 없으면 잘 안 믿고 꾸어다가 갖다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먹튀해 버렸어요. 먹고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그거 빚 갚는 일하고 그래서 이 물질의 어림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안 믿어지냐는 거죠. 왜 그렇게 안 믿어지지 모르겠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두고 깜짝깜짝 놀란대요. 내가 왜 이걸 못 믿어? 믿으려고 하지만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으면 마귀의 측면에서 보면 큰일 난 거예요. 마귀의 측면에서는 망한 겁니다. 믿는 사람은 수지 맞고 대박 나고,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 주셔서 믿어지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시고 은혜를 내 마음에 젖어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가시던 굴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땅은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진다. 좋은 밭에 있는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자, 씨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길가에 떨어진 씨도 그 씨고, 가시던 풀에 떨어진 씨도 그 씨고, 돌밭에 떨어진 것도 그 씨예요. 좋은 땅이 똑같아요. 씨가 좋아야 된다고 하는 건 물론 맞지만은 그 똑같은 씨가 네 군데로 떨어졌어요. 길가에, 가시던 풀에, 그 다음에 돌밭에, 좋은 땅에. 근데 어떤 땅에 떨어진 것만이 100배 결실을 맺었어요? 좋은 땅. 이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 이거죠. 겸손과 바로 아멘할 수 있는 그 고백. 그래,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고 그랬죠. 병행 구절을 보지 않으면 대부분 마태복음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거기에 맞춰서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마귀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고, 제가 자작곡 그 작사에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삼복음서 공간복음에 있는 것을 정리해 놓은 거 그게요. 정리하는데 그때 제가 정리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설교가 들려오지 않은 것이 그냥 오늘은 안 들려오네 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이거죠. 길가에 떨어진 자는 그 마귀가 와서 먹었는데 목적이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어떻게 믿냐 이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데, 들지 못하는데 길가에 떨어질 때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싹이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마귀가 와서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그걸 해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이다. 찾아볼까요? 집에 가서 찾을래요? 찾아볼까요? 예, 또 안 찾아보면 또 소멸되니까 일단 마태복음 먼저 찾아보세요. 13장. 마태복음 13장. 읽습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23절이 아니네요. 그러면 3절부터 읽읍시다. 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나오죠.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해석을 한번 보세요. 해석. 길가에 떨어진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19절 보세요. 18절부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았는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나오죠.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해석을 예수님이. 마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8장 보세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우리 몇 절 보신고 하면 5절 보세요. 시작. 씨를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뭐라고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렇게 나오죠. 먹어버렸고. 우리 9절 봅니다. 이제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시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뭐라고 그랬어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무엇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설교를 못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이 가장 자신을 잘 알잖아요. 어느 날부터 설교가 들려오지 않는다. 이것은요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곁길로 갔어요? 안 들어서 그래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가르쳐줬더라도 안 들려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이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이. 그런데 설교가 안 들려와요. 근데 우리는 재앙이 뭐가 재앙이라고 그래요? 다리가 부러지고 또 어떤 돈 물질이 새어나가고 또 어떤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이런 것은 재앙이고 이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어떤 큰 일 닥친 거고 그런데 설교 안 들려온 것은 아무런 가책도 없고 그냥 반응도 없어요. 이것은요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다니까요. 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분명한 거예요.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거고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의 담벼락이 두꺼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생활해가고 내가 맞는 것 같아서 가면 나중에 방향이 달라져서 완전히 그 불리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더 점점 골이 깊어진다 이거죠. 그러나 말씀이 들려오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은혜를 깨닫고 겸손해져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떤 문제들이 닥치고 재앙인 같은 것들이 나에게 불어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하고 위로를 받고 소망 갖고 오직 실망치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려질 때 이건 현실적으로 안 맞고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야. 이걸 믿는 것은 좀 모자란 삶이고 너무 무식한 삶이나 믿지.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똑똑하기 때문에 안 믿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오늘 은혜 받았다면 속으로 말은 못하고 야 저러니까 문제가 크다고 하면서 자기는 가려서 믿을 것만 믿지 말아야 그것은 안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을 것이 따로 있고 안 믿을 것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전파한 예수는 예하고 아니요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델을 먼저 설명을 해놨어요. 바울과 실로아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라. 그 다음에 디모데가 전파한 예수는 했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 되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했다 이거예요. 근데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도 했는데 우리가 예를 못하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빈말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멘이 풍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은 아는데 암송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못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아무리 아니다고 하다 할지라도 성경 봅시다 해서 성경을 단락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의도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가르쳐 줬을 때 여기에서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아집이 있고 육신의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그랬잖아요. 어떤 얘기는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어떤 얘기는 또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가 두 가지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6장 9절 이하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알아듣지 못하기 위하여서. 알아들으면 큰일 나니까. 왜 큰일 나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이 사람을 완전히 화를 내리기 작정했어요. 근데 깨달았으면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회개하죠. 내가 그렇게 종을 통해서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돼야 하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용서해 주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는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오늘 소금을 두고 말씀을 하시면서 소금의 진리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본문 43절부터 50절까지 모두 구절마다 천국과 지옥을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내 손이 만일 내 발이 만일 내 눈이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한 눈을 가지고 한 발을 가지고 한 손을 가지고 천국 들어간 것이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간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래도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결론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봅니다. 결론으로 49절 말씀 시작.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결론이 이게 43절부터 천국 지옥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결론이 49절에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48절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소금을 친다는 것이 불에다가 소금을 찌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궁이 불 안 떼봐서 모르죠. 그럼 후라이팬에다 한번 넣어보세요. 튀죠? 어떻게 튀어요? 딱딱딱딱딱 튀죠 막. 소금 치고 불 속에다 소금을 던지면 그러면 지옥 들어갈 때 어떻게 아따가 뜨거 하면서 펄쩍펄쩍 뛴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냥 지옥 뜨다다 한겨울 내 생각해서 그 사우나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할 그런 생각이 아니다. 이게 너무 뜨거워서 고통스럽다 이거죠. 여기에서는 소금침을 받는다. 앞에 48절을 이어서 이게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50절을 보세요. 49절에 소금 한 번 나오고 50절에 소금이 세 번이 나와요. 한 구절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소금의 맛은 뭘까요? 단맛이요? 짠맛이요? 소금은 맛이 다른 거 없어요. 짠맛이에요. 짠맛인데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냐 이거죠. 그러면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버려야 안 버려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버려요? 이 앞에 구절 보니까 소금을 불에 던져버렸어요. 불에 녹아서 없어지라고. 그랬더니 튀어가지고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거죠. 고통스럽죠. 만약에 인격체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소금을 두고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의 진리 천국. 지금 소금에 대한 진리가 뭐냐? 맛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맛을 잃으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맛을 잃으면 지옥 간다. 대부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건 원천적인 해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쪽으로만 계속 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소리만 들었어요. 그러다가 거듭나면 천국 가고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럼 어디에서 많이 들었어요? 어디에서? 구원파. 거기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많이 들으니까 그 이단 아니야? 또 그런다고요. 그런데다가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맞아. 그런데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영생을 얻고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살을 먹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완전히 뚜껑 열린 거예요. 막. 예,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아요. 30년 40년 다녔다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천국 가고 생명을 얻는다 하면 완전히 이 사람은 100% 이단, 100% 이거 잘못됐다, 우리고 달라,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인자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인자의 살을 먹는 자, 인자의 피를 마신 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다 병행시켜서 기독교에서 가르친 분도 같이 가르쳐 줬더라면 그 말을 듣고 무슨 뜻인가를 깨닫고 함께 믿는 좋은데, 여기서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예수님 영접하는 거기까지 들었어요. 중생하는 것도 중생은 더군다나 안 들었죠. 거듭났다. 이것은 새롭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듣죠. 그런데 중생은 거듭났다. 중생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한문으로서는 중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했다면 또 무슨 뜻 같아요? 절에서 스씨가 이제 말한 거고 똑같이 거기에서만 주장한 것 같이 여긴다 이거죠. 누가요? 스씨.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소금의 진리 속에 볼 때 소금을 두고 말하셨어요. 그럼 무슨 진리냐? 소금의 진리가 소금을 맛을 잃으면 바로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거예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것이면, 맛을 잃어버리면 이때는 그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어디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불이 어디에요? 여기서는 지옥이에요. 48절 지옥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49절 거기에 설명이잖아요. 짠맛을 잃어버린 것은 소금을 불에 던질 때 거기에 뜨거워서 고통스러운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뭐예요? 화목이라는 것은 서로 원수 지지 마라 이거죠. 예수 믿으면서 꽁 해가지고 완전히 찍고 받고 헐뜯고 완전히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하면서 옹졸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소금은 뭐가 생명이에요? 짠맛. 짠맛이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이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소금은 자체가 짜니까 어떻게 해요? 소금 안 쳐봤어요? 소금 어떻게 짜냐고요? 김장 안 해봤어요? 물에 부어 녹아야 된다고요. 녹아야 짠맛이 난 거예요. 녹지 않는데 어떻게 짠맛이 나요? 녹아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앞에 우리는 죽어야 해요. 소금은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물속에 녹아서 흔적이 없어졌어요. 흔적이 없는 거예요. 나 자아라는 것은 없어져야 해요. 따라서 내 자아는 없어져야 된다. 그런데 내 자아가 남았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짠맛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 가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 이런 기도할 때요 정말 좋은 기도인데 어떤 역겹게 들릴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역겹냐. 자기는 죽지도 않고 입만 살아가지고 완전히 악이 받쳐가지고 막 완전히 분쟁하는데 선두죄라고 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우리 예관교회는 아니고 저쪽 교회 그런 사람이더라니까요. 소금의 진리를 좀 알자 이거예요. 소금의 진리. 소금은 녹아야 짠맛이 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바울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 다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갈라디아 5장 20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근데 죽었는데 왜 살아냐? 왜 돌아다니냐? 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5장 20절. 아니 2장 20절. 시작. 상당히 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찾았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거기까지만 우선 봐요. 우리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죽었다 이거예요. 자아가 죽었고 죄가 죽었다. 그래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없어요 이제. 그거 없는데 왜 돌아다니고 어떻게 활동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직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가 죽어서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믿는 것이 믿음이다. 사전식으로. 여러분 사전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그 50살에 예수 믿다고 한다면 50년 동안 내가 보고 듣고 많은 종교를 접하고 내가 사회의 어떤 철학도 접하고 과학도 접하고 미신도 접해보고 많은 종교를 접해봤는데 내가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다 라고 했는데 50살에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이건 이치에 맞지도 않아. 일반 종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나쁜 일이 됐으면 그 벌을 받아야겠고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선한 보상을 해주고 그래서 악한 일은 나쁜 데 가고 지옥 가고 좋은 일 하면 천국 간다. 모든 이방의 종교는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믿기만 하면 간대. 아무리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간다고 하니까 그게 이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저건 아니야 하면서 믿지를 않는 거죠. 왜? 다른 종교들은 내가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 좋은 데 간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니까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믿어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가지고 내가 정리해놨던 가치관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죽이지 못해서 그래요. 이걸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죽어버리면 그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새로 거듭났다고 말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저지난주날. 지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표시를 고백했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새로 만들어졌어요.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의 자아는 죽어버렸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을 받아서 미국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한국의 의식을 다 내려놓고 이런 미국의 문화를 따라서 생활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하면서 한국만 계속 연모하고 흠모하고 있다가 한국은 그렇지 않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요. 김대중 전 고인 되신 대통령이 그런 것 같은데요. 미국 가가지고 교민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민사회에 와서 그 온전하게 잘 살라. 이것이 대한민국을 이름을 빛내는 것이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한국이라는 사상을 내려놓고 미국인이 되라. 이거예요. 미국인이. 예?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미국인이 되어서 여기에 사는 동안은 미국인이 되라 이거죠. 자체는 한국인이지만은 그 생각은 어디에 두더라도 이걸 빼낼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사는 미국 사회에서 살 동안은 미국인이 되라. 예수 믿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지. 옛생각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예수 믿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만 되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어서.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어야 된다. 5장 24절도 보세요. 갈라디아 5장 24절. 5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입니까? 우리 비대면에서 예배하신 분도 예수의 사람들이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이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예요. 그럼 내 자가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예요? 죽었죠. 그러면 내 자가 죽은 것은 소금이 바로 짠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소금의 소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당신을 믿는 사람들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잖아요. 너희는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러면 불에 던진다 이거예요.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근데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된다.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녹아야 된다. 녹는다는 건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미 우리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누구만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만이 살아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진리 천국 이 말은 우리는 소금이 될 때만이 짠맛을 소금이 되어서 짠맛이 될 때만이 나를 죽일 때만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만약에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것은 짠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제목을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세요. 소금의 진리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의 진리 천국.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런 제목이 있나 없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진리를 발견하면서 깨달으면서부터요. 너무나도 좀 표현력이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에 대한 설명을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여러분 더 깊이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냥 믿습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고 믿음 그러고 내가 죽지 못해서 성질 부리고 완전히 원수 척지고 꽁해가지고 사랑도 못하고 여러분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란 존재는 이미 없다 이거예요. 침례받는 것이 뭐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어버렸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새 사람이 돼서 예수와 함께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뭐예요? 짠맛이 났다 이거죠. 짠맛을 내기 때문에 지옥 가야 안 가요? 소금 던져야 안 던져요? 안 던져요. 짠맛 내는데 왜? 소금은 좋은 것으로 돼.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짠맛을 내지 못하면 이것은 암염으로 말하면 돌덩어리고 수염 같은 경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에 던진다 이거예요.
소금의 진리를 알아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소금의 진리 천국 그러면서 내가 그 죽으면 뭐가 이러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화해가 되어진다 이거죠. 화목하게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화목하게 된다. 예수 믿으면서도 화목하지 못하고 등 돌리고 으릉거리고 꼴 보기 싫다고 하고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을 의심해 보여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은 들어서 다 믿는데, 근데 믿는다고 한 자체가 뭐냐 이거예요. 자아가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짠맛을 내는 거예요. 짠맛을 내는 건 내 자아가 죽어서 소금이 녹아서 존재가 없어지고 짠맛이 된 것처럼 내 자아가 없어지고 죽어서 그리스도만이 내 속에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는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바로 원천적인 근본적인 바로 마음이 낯익고 우리가 수없이 들은 내용이지만은 그 내용을 더 깊이 설명한 것이 소금의 진리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듣고 무엇보다도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소금은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인데 짠맛을 잃으면 정말 무서운 것이다. 버려버린다. 지옥 간다. 짠맛을 내야 된다. 내려면 소금이 녹아야 되는데 녹는 것은 바로 나란 존재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이 내 속에 남아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게 온전한 믿음이다.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